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부산 사직동 교회 장로님이시고 전 고신대학교 부총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고신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 안민 장로님은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가시는 곳마다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자칫 습관적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시원한 청량 음료 같으신 분입니다. 이곳까지 귀한 걸음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교회라 하시고 또 이렇게 기념관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제 생각했던 느낌하고 정말 다르네요. 와보니까 아주 상큼하고 칙칙할 줄 알았는데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찬양팀도 굉장히 젊고 우리 이 형제님을 비롯해서 노래하는 폼이 약간 촌 느낌이 안 들고 이게 완전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기도도 제가 우리 총무님이 기도도 참 깔끔하고 감동 있게 또 뜨겁게 이렇게 여러 면에서 사회자가 또 저를 소개하는데 저를 소개하는 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죠. 뭐 청량음료같이 이런 말을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뜻하게 소개하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세미나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최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 뵙고 손상대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우리 부모님 시대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배불리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제대로 먹는 거, 마음껏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 이렇게 살기 좋고 세상에 미국 힘듭니다.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한 번 더 가서 치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사 딱 만나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 웬만한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제자가 미국 가서 유학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교수가 됐습니다. 8년 동안 미국 교수하다가 때려치우고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 돌아왔노 했더니 어중간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아이 키우는데 의료보험비 내고 그 자기가 이게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뭐가 남겠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올 것 같더라. 그래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풍요로운 나라다. 우리나라 무슨 병원 갈 걱정 뭐 합니까? 그래갖고 와가지고 애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3,500원 내라 하더래요. 이야 여기 천당이다 이런 생각이 자기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아이가 갔는데 뭐 보험이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보험 밑으로 미리 출생신고만 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보험사에 따로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 신고를 안 했더니 아이 데리고 갔다 했는데 4,000불이 나왔대요. 4,000불이 얼마 안 놀라시는데 4,000불은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쇼크를 받아 저한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죽겠다 합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공부만 시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많아졌는데 다 죽겠다 합니다. 우리나라를 잘하는 우리 조국을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왜 이럴까 저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 근데 생각했는데 그렇게 왔는데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럴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많은 것은 이루었는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공하리라 했는데요 어떻게 성공할까만 생각했지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 안 한 거 아닌가? 성공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읽어보셨습니까?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엘리사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 쓰러진 엘리사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엘리사가 고양이에게 질문했습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때 고양이가 말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묻겠냐? 빨리 죽겠는데 길이나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엘리사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지 못할지,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헌금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 같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우리 가슴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좀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중직자는 많아지는데 헌신자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직분은 많이 세우는데 정작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뭐저래 또 차장 세미나 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노? 뭐 요만큼만 심각하게 하고, 제가 이제 화두를 한번 던져보는, 저는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헌금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이 피 같은 돈을 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이 이 최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대충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대충 당회가 우리를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기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기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가야, 왜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성경을 기본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을 지도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헌금하는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교회는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근데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에 노래 한 자락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가정예배, 새벽기도, 철야, 결혼식, 장례식, 칠순, 회갑. 여러분, 이 모임이 새벽에 잠도 깨기 전에, 이 세포가 깨기도 전에 노래부터 한 자락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60분을 생각하면요, 예배 시작 우리 하기 전까지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찬양을 잘하시네.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노래 잘하면 어쩌노? 근데 딱 몸이 좋으시니까 딱 서가 꿈쩍도 안 하고. 여러분, 원래 이 노래가요, 이 다리가 중요합니다. 호흡을 안에 딱 받치고, 제가 이래 보니까 딱 받쳐갖고 소리 쫙 내는데, 발성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절로 발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60분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60분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좀 짧은 교회는 한 17분 정도, 조금 긴 교회는 한 22분, 23분. 그러니까 예배 60분 가운데 한 3분의 1이 찬양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예배 시작이 찬양 아닙니까? 기도 끝나면 찬양하지요. 설교 끝나면 찬양하지요. 집에 간다고 찬양하지요. 잘 가라고 찬양하지요. 여러분, 우리 노래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일하고 누구랑 사랑을 속삭이는 일은, 연애하는 일은 기분 나쁘면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쁘고 즐거울 때,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건 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 집구석에 되는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도무지 노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시신을 앞에 놓고 엄마의 시신을 하관하면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 왜 교회는 정말 죽음의 절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노래하십니까? 몰라, 뭐 하라 그야 하는 게지 뭐 별 뜻이 있겠나? 이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 걸까? 여러분, 제가요 잊지 못해요. 제 동기들, 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일찍 장가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세무공무원으로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십시 우리 동기들이었는데 둘 다 같이 부부가 일찍 결혼하고 일찍 취직하고 일찍 둘이서 같이 돈 벌고 아이도 일찍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피테이 같은 아들을 남겨놓고 내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늘 메고 마지막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우시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요 예배가 모시고 빨리빨리 밥 먹고 내려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절하는 어머니를 옆에 눕혀놓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젊은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천지를 모르는 두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이 독한 예수제이들이 기어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멀리 베네. 왜 이러는 걸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 걸까?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노래하는 이유도 성경에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울 때 정말 천신만고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고생하고 제가 서른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요 조금 지났는데요 대학만 들어가면 입학만 하면 열심히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길이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당시에 내 동기들이 우리나라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지사 딸, 우리나라 재벌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가서 다음 달 다음 학기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내 친구들은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형편이 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죽을 고생하고 있고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빚은 너무 많고 내가 근데 정말 엄마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이 음악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고민에 빠져.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돈벌이 되는 길로 엄마 도와주는 길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음악이라는 게 정말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일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교단 그때 전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대표 선수였습니다. 전국에 나가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받기 전에 성경을 한 5번쯤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외우는 성경의 대부분은 주일학교 다닐 때 거의 다 외운 성경입니다. 왜?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올랑 갔다 오셔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저녁마다 교회 난로 피워놓고 성경 한 구절 외우면 퀴즈 한 문제 맞히면 생엿 하나씩 줬습니다. 그거 얻어먹으려고 먹을 데 없던 그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지금 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법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성경을 펴들어 옆에 노트를 펴놓고 성경에 찬양에 관한 음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부 적어본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창세기 4장에 악기에 관한 이야기로 음악 이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출애굽기에 홍해 대해서 사실을 비롯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찬양이 계속되는데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 줄 아나? 네가 노래하는 걸 내가 제일 좋아한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원래 하나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근데 사탄이 죄가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송을 예배를 앗아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하늘의 노래, 생명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생명의 노래를 우리가 노래할 때 안민아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 스바냐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왜 교회는 노래를 부르는가? 첫째,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곳에 성도들의, 전사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이 언제나 그곳에 함께했습니다.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그 찬양 속에 하늘의 기적들이 언제나 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는 참 많은 명령이 나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 할 때 공경하라, 안 하면 확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여기 600여 개, 615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어조로 동일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호흡인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8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좋은 말 할 때 노래하라,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아파도 노래하라, 힘들어도 노래하라, 좋을 때도 노래하라, 괴로울 때도 노래하라.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아파도 괴로워도 모일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들을 걸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신앙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60을 맞으면서 올해 제 나이가 60살이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 됐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린 교수였습니다. 33살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막내의 장로였고 언제나 어린 장로였는데 이제 제가 더 이상 어리지도 젊지도 않은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도 내가 믿음이 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깨닫는 것은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 연말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안민이를 이길 수 있는 내게 제일 무서운 적이 저 자신인데 나를 이길 힘이 제게 없습니다. 지난 6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요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 2, 3부 다 안내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제가 생긴 거는 잘생긴 건 아닌데 인상이 좋대요. 우리 안민 장로님 미소를 보고 손 한번 잡으면 일주일에 행복하대요. 맨날 교회 와서 웃고 있으니까 웃는 거는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뺨때기 한 대 맞고 노래 나올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 아니, 하나님, 사람이 가끔 뭐 미소 짓는 건 모르지만 노래하는 게 어떻게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좀 너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때로 열받는 날도 있고 때로 막 도는 날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지. 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라, 이렇게 찬양을 명령하셨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학교 가다 퇴근하고 오니까 제 큰놈이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날 아들놈이 들어오니까 거품을 누르고 아빠. 여러분, 박찬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기도만 하고 야구는 안 보십니까? 박찬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 처음 가서 성공한 야구 선수 아니고 제가 한 4번쯤 만났는데요. 그날 이제 박찬호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LA 다저스 팀에서 그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한 거를 이놈이 이제 비디오를 녹화를 해놨어요. 아빠 오늘 박찬호가 이겼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이제 아들이 떠놓은 야구를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박찬호는요, 원래 이 슬로우 스타터라고요. 이 1회 2회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깨에 땀이 좀 나야 이제 발동이 늦게 걸린단 말이죠. 이제 1회 2회 안 두드려 맞고 하면 그날 승리 투수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타자가 딱 때렸는데 안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딱 때렸는데 투런 홈런이 됐습니다. 야구 모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회 하는데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맞고 또 맞고 2대0으로 투아웃에 만루가 됐습니다. 권사님 지금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타자가 나왔습니다. 이대용으로 지고 투아웃에 만루에 강타자가 나서 두드리 펴려고 이제 딱 있는데 이거 한 방 맞으면 오늘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용으로 지고 투아웃에 만루에 이 위기 때 여러분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수다 아마.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미 끝난 야구 시합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박찬호가 미국에서 이미 이긴 시합을 제가 보고, 여러분 제가 그 순간 2대0으로 지고 투아웃의 만루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막 두드리라. 내가 오늘 생 난리를쳐도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박찬호가 9회 말에 9대6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며느리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제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까? 그렇다. 다 죽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찬양하라 하셨는가? 6회 말에 홈런 맞고 처절하게 무너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전투하는 삶인데 우리의 전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투가 아니고 이미 주님이 이기신, 이미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그 위대한 안민아, 7회 말에 홈런 보고 힘드나? 걱정 마라. 네가 8회 말에 역전이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는, 왜 성도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가슴에 안고, 성도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안민아, 네가 이겼단 말이야 이미. 그래서 노래해라. 그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가슴에 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성경 전체에서 제가 딱 두 사람을 들면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간 사람이고 모세는 120년을 하루가, 여러분 모세가요 120년 40년 광야길을 시작할 때 홍해 앞에서 기적 앞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120살 마지막 죽을 때 민족을 가나안 앞에 인도해 놓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이 너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찔 때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라.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한 편의 노래에 담습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12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갖 죽을 고생하면서도 충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오라시는 그 순간 마지막 명령으로 하나님이 네 백성들에게, 네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한 편의 노래에 담아 마지막 유언의 노래 한 편을 부르고 홀연히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이 딱 되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다. 120년을 나눠같이 멋지게 살아갔던 모세, 민장 너는 120년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찬송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구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70쯤 될 때까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말이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90분 제 강의를 눈이라고 듣는데요, 어려운 일입니다. 5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두 분을 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다윗,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담했다 그랬어요. 뭐 키가 엄청 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심리적으로 좀 너무 큰 사람보다는 좀 작은, 좀 이렇게 아담한 사람들이 약간 막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평생에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사실은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 이새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네 아들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막 데리고 오다가요, 이게 다냐, 너무 멋지고 키 크고 잘생기고 정말 폼나 보이는데 아니라 하는 기라. 하나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요 했더니 아버지가 이게 답니다 했습니다. 정말 다야? 그랬더니 참 저 지금 들판에서 양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걔는 아닐 텐데,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사실은요 뭐 죄도 짓고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뭐 그래서 여러 큰 잘못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다윗을 좋아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나쁜 놈인데 저 싸가지 진짜 없는데요, 멀쩡하게 잘 살아.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 같습니다. 저 할아버지나 아버지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누가 계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사, 신혼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을 보사, 뭐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당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잘하는 다윗이 목동으로 그렇게 들판을 유리하면서도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채식머리 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서 풍악을 울려라 이라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정상의 자리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멋진 노래가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45편입니다. 딱 상황은 이런 노래 불러야 돼. 와 이래 좋노 뭐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런 노래 안 부르고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상의 자리를 내놓고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왕 같은 거 한번 시켜줘봐라. 그럼 나도 평생에 노래하고 살아갈 텐데 집구석 되는 일을 놓고 자식들은 전부 다 시험 맞으면 떨어지고 남편이라는 게 정말 가슴 깝깝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나? 근데 다윗에게 어느 날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아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대빵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자기 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엄청 많은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자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집에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나쁜 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더듬기시 그게 누굴까? 뭐 더듬었단 말이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안 더듬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왕입니다. 무엄하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아니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일세, 전혀 기억에 나지 않구만, 나는 바세바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웃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침상을 붙들고 온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부르는 눈물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줬사오나 주님이 나를,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째들이 좀 영악하지 않습니까? 3살, 4살쯤 됐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얘가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애들 못 때립니다. 나라 니도 어릴 때 안 때리도 나중 되면 다 잘한다. 우리 어머니가 못 때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제가 성준아 니 일하면 되나? 잘못했다 캐라. 생글생글 우고 까부는 거예요. 잘못했다 안 하나? 제가 무슨 화가 났나 봐요. 그때 이 자식이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럼 맞아야지. 제가 구두주걱 딱 들고 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리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놈 자식 버릇을 고쳐놔야지.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갔습니다. 둘이 1대1로 딱 붙었습니다. 성주희 잘못했다 해라. 지혜도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맞아야지. 제가 이 엉덩이 밑에를 한 대를 딱 때렸습니다. 아! 하더니 이제 화가 났어요. 눈에 도끼를 품고 눈물이 그러니까 잘못했다 해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안 해? 한 대 더 맞아야지.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막 때리더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요.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애를 때려놓으니까요. 엉덩이 밑에가 금세 빨개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때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달래는 표정으로 잘못했다 해라 성준아. 근데 이 자식이요. 눈에 도끼가 점점 더 올라오면서 잘못했다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더 때릴 수도 없고 제가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래 자식이 나도 몇 살 돼도 안 하는 게 벌써부터 이래 땡고집을 피우나. 한 대 더 맞아라. 제가 더 훨씬 세게 빡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요 하더니 확 아빠 잘못했지 말이지.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잘못했단 말이야. 제가 한참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준아 빨리 잘못했대. 인마 아빠가 안 때리지. 아빠도 안 때리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때리면 됩니다. 성경이 안 써놨습니까? 때리라 안 죽는다 이렇게 딱 써놨다. 근데 여러분 10살 이래 넘어가면 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한 3살 지 혼자 아무것도 못할 때 때리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들 둘이지만 저는요 아이들한테요 어허 됐구마 이게 끝입니다. 아이들하고 때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는 지 맘대로도 달아놨다가 중학교 들어간 아들 두드리 펴려고 다 들으면요 요새 아들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손 딱 잡고 아버지 와 이러십니까? 흔들면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 시편 51편을 부른 이 장면이 아빠 잘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 때문에 36개 도망을 칩니다. 왕이었던 그가 이슬을 맞고 잠을 자고 밥을 얻어먹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인생 끝장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들에게 쫓겨서 이러면 도망다니는 그에게 조롱하고 그의 신복들이 다 배신을 때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바라보고 그렇게 찬양을 잘하던 다윗이 허겁지겁 다니는 모습 앞에 어느 날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힘들지? 어렵지? 죽겠나? 근데 오늘따라 내가 네 노래가 듣고 싶은 거 참 좋겠노?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나를 떠난 그 순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아들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을 향해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을 부릅니다. 그 노래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다윗이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흥분합니다. 흥분하면 어찌합니까? 앵콜 마이크 못 주는 거지. 시편 63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뭡니까? 될 때도 대피라 그랬습니까? 들어본 세상 그냥 막 그랬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떠난 그 자리에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내가 노래할 이유를 내가 두 손을 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에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야, 어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노? 여러분 비록 범죄했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빠 잘못했단 말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이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가슴 속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독창대에 첫 출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1등 했습니다.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중 1등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부르다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지정곡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이 노래를 딱 부르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는 제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떨려서 울었는지 하여튼 노래에 처음 나와서 정신이 없어 울었는지 믿음이 엄청 좋아서 울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뭐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그래 그 구절을 가지고 가슴이. 근데 여러분 제가 울고 있는데요 우리 제일 앞에 심사위원들이 누구냐면 대한조선공사에서 깐깐히 하시던 우리 장로님들,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십니다. 노래 노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은사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서 제가 우는데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울고 나니까 야민아 다 울었나? 다시 해라. 만약에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시마 자식이 말이야 울기는 왜 오노 자식아 콘크리트 니는 땡이다 띵 하고 내려갔으면 제가 여기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미나 다시 해라. 제가 침을 한번 꼴떡 삼키고 눈물을 삼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부르고 나서 두 번째로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옛날 다윗이 자기 전 인생을 둘러보면서 그 인생의 고백의 노래로 불렀던 이 노래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 2시 50분인데 어쩌면 좋죠. 오늘 서론만 하겠습니다. 꼭 본론까지 다 한다고 여러분이 획 뒤집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려고 저러는 거 싶으지요. 왜 찬양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기뻐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요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요래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발동 열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사실 제가 노래 한 곡 부르면 돈 제법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면 이 노래, 이 성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이 목이 노래가 안 될 때가 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집회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3영도교회하고 월화수 서문교회 부흥회하고 목금토 서울의 현대교회 푸른나무교회 연합하는 두 교회가 하나로 강남에서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는 집회를 어젯밤까지 하고 어젯밤 9시 SRT를 타고 밤 12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서 1, 2, 3부 하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일은 김제 신풍교회인가 가가지고 김제에 있는 청소년들 집회를.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에게 70살까지는 노래하고 내 말이 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좀 더, 여러분, 이 목소리가 가기 전에 좀 더 많이 노래하고 좀 더 많이 찬양하고 좀 더 뜨겁게 노래하고 이 마음껏 쓰다가 아끼다가 뭐 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요새 찬양을 더 많이 하려고, 돈은 안 줘도 내가 이렇게 뭐 드리다 불러도 여러분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저는 제 가슴속에 이 성도들이에요, 우리가요, 이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이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을 가슴에 하고 우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 선교사 만들려고,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려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를 만들려고, 뭐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세상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이건 안민교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대가 하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 교회가 왜 노래하는가?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들으면 졸리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살리고 으쌰으쌰 좀 하고 잠도 좀 깨고 뭐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오고 오는 시대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 수많은 역경에서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질문 하나 할까요? 저희들이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가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할까요? 밑에 찾아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 66권의 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사야 66장 속에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면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면, 복음을 전도를 하면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죽었던 나무에서 움이 돋는 것처럼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케 되리라.
제가 신학을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은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의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살려서 뭐 하시려고? 잃었던 노래를, 잃었던 찬송을, 잃었던 예배를, 잃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배를 회복해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거는 음악 선생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 존귀한 주보혈이. 나는 베이스 좀 깝깝할 것 같아. 존귀한. 미안하면 농담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우와.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안은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음을 살리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낮에도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지휘자들의 가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휘자치고 한성질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칠원계는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몸부림치어 나가는 게 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와, 죽었다 이제. 그래도 조금 있으면 마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내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시느냐면,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기는 짓 하고 있냐. 아모스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웃고 떠들고 노래하지 내가 너희들을 안 들기다. 그래도 계속 노래 부르나 너가 웃고 떠드는 눈에 눈물이 쏙 빠지게 해주마.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의 찬양을 향해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입맛이 바뀌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아모스 시대 찬양대가 찬양을 잘못했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신정 국가에서 나라가 부유하다는 것은 그 안에 온갖 좋은 악기, 온갖 좋은 찬양대가 다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근동을 제패하고 교회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기가 막힌 찬양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노래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연락하시고 어떤 기도는 안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는 흠양하시고 어떤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요, 근데 어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찬양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뭘까? 입학시험 칠 때요, 우리 학교 입학시험 칠 때 어느 해인가, 우리 학교는 이제 이름 아시는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오페라 가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네가 찬양곡을 하나 불러라, 이렇게 곡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해 하나애가 들어왔는데, 바리톤이 들어왔는데 목소리 죽이는 거예요. 피가로의 아리아를 부르는데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완전히 피가로가 살아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가 끝났습니다. 무슨 노래 불러야 됩니까? 찬양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얘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마지막이라도 돌아가자 갈릴리 바다 이래서 한 5점은 줄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고파의 앞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십니까? 마산 앞바다입니다. 가고파가 마산 앞바다로 빠져서 끝났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여 권사님들 이 학생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우사님도 어찌 점잖습니까? 말씀 좀 해보이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학생은 0점이 아닙니다. 점수가 없는 실격입니다. 왜?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노래를 못한 정도가 아니고 실격입니다. 제가 울산대학 채점하러 갔는데 이태리 가곡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이태리 말로 불렀습니다. 이태리 가곡보다 훨씬 더 어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실격됐습니다. 노래 제일 잘하는 3명이 실격됐습니다. 왜?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저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지정곡이 있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 안민교수 저 2단 아이가 1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찬양이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여러분 저는 이 한국의 지금 병이 무엇인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가 아모스 시대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살아지자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여자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과 퇴폐와 타락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노래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 교회를 떠나 주님 품을 떠나 세상과 함께 짝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노래, 하나님의 지정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칠원교회가,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이고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헌신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참 신실하고, 정말 제가 와보니까 참 좋은 분위기,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추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들을 가슴에 하나님의 지정곡을 부르는. 그럼 하나님의 지정곡이 무엇인가? 그래 하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은 입으로뿐 아니라 영으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정곡이 무엇입니까? 가운데를 싹 빼고 2월 18일 날 사익동교회 찬양대원들이라는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점심도 줍니다. 1인당 10,000원입니다.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오시면 그 알맹이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10만 원 내야 되는데 공짜로, 거의 공짜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럼 하나님 원하는 지정곡이 무엇인가? 첫째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인 찬양. 제가 손양원 모시는 계시던 예수 애양원에 갔습니다. 남한자 양농원에 정말로 중증으로 있는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 가서 1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가 자네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는데, 우리도 너무 자네들 찬양 듣는데 하고 싶은데 우리도 찬송하고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나와자 양농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서 있는 우리를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상이 천벌받았다고 함께 살 수 없다고 쫓겨나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그렇게 죽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적인 찬양. 둘째로 고백적인 찬양. 다른 말로 하면 체험적인 노래. 무슨 말입니까? 옆집 사람 노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 아름다운 주님의 위대한 흔적들을 가슴에 안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페니젠 크로스비가 부른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난 6개월 만에 일하는 분이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이 됐습니다. 그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권사님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This is my song.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해요. What is your song? What is your story? 제가 정진이를 만나서 6년을 연애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제가 정진이를 만나고 첫 여름방학 동안 편지를 120통을 썼습니다. 35년 동안 시집살이하는 우리 정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와이 집회 가가지고 와이키키 해변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권사, 소녀 같은 그때가 벌써 할머니가 되셨구만. 진짜 수고 많았대. 근데 나는 당신하고 35년 알고 있나? 내가 퇴근길에 당신 생각하면서 내가 악셀에다를 확 바른 거 뭔 말인지 알지요? 근데 당신은 지긋지긋하지? 35년 시집살이 집에 단돈 10,000원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아니요, 꿈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손잡고 노래 한 곡을 2시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와이키키 해변을 걸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불렀던 노래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찬양.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노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노래가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노래가,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정곡을 불러드리면서 다시 우리 주님을 흥분시키시는, 주님이 경상남도를 쭉 돌아보시다가 뭐 노래는 그렇게 여러분이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사실 또 뭐 7원에서 그렇게 무슨 뭐 세계적인 노래가 나올라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 부흥의 중심지가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찬양으로 예배 때마다 생명의 감격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혹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 임재 앞으로 여러분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 찬양을 주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노래, 살아있는 찬양.
세미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 잘하려면 고음을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2월 18일 날 가시도록.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에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찬양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을 부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칠원교회에 지나간 11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뜨거운 감격의 영적인 고백적인 우리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모두가 죽겠다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기에 삶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